좋은 날입니다.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특별히 봉사, 복음 전파를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특별히 열매 맺는 생활을 가지려면 우리는 훈련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어떠한 전도의 은사가 있다, 이러한 개념보다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은 내가 은사가 있다 없다, 능력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성장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다. 구약에 보면 종종 아주 기적적인 은사의 나타남도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어떤 당나귀가 발람에게 책망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당나귀가 말을 한다는 것은 진짜 기적적인 은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죠. 왜? 신약에서의 모든 시작은 생명을 얻고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은사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와 생명과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특별히 열매는 은사보다 생명의 성장에서 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봐도 우리가 숨을 쉬고 또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은 사실 생명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숨을 쉬어야 되고, 우리가 기적적으로 사는 게 아니죠. 자연스럽게, 특별히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특별히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리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명을 따라 살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도 벼랑간에 3달 됐는데 말을 딱 엄마, 아빠, 이게 탁탁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한 단어 한 단어 조금씩 따라하고 모방하면서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그러한 어떤 성장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사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죠. 그 생명 안에는 사실 모든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도 부모의 DNA를 가지고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유전자 안에, 그 어린 생명 안에 앞으로 말도 하고 앞으로 지혜도 있고 앞으로 큰 힘도 있고 앞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어린아이가 말을 잘하고 능력이 다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능력은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것을 내가 하나님처럼 지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보다 우리가 성장해야,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 말도 하고 지혜를 갖고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성장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 전파는 무엇인가? 진정한 복음 전파는 바로 우리의 속생명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생명이 충만해서 이것이 밖으로 흘러나올 때 자연스럽게 열매를 가지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 복음 전파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복음 전파를 하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또 마가복음도 보면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고 또 전파라는 말을 말하죠. 누가복음 24장 47절도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기도 계속 전파라고, 전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나 누가복음은 바로 이 복음을 전파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금 요한복음은 복음을 전파라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왜?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또 한편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과는 같은 의미지만 방향이 다른 겁니다. 일단은 이 복음 전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말해야 되고, 또 한편적으로 우리는 그것이 곧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열매 맺는 길인 것을 우리가 한편적으로 알아야 된다. 우리는 어떠한 기적적인 어떠한 사람을 얻으려는 모습이 아니라 열매의 풍성함을 갖기 위해서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잘 자라게 되면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열매 맺음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열매를 가지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바로 우리는 그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누림을 갖지 못한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누리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십니다. 이 제거한다는 것은 멸망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지가 제거된다는 뜻은 포도나무에서 누리는 그 진액과 풍성함을 갖지 못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의 그 진액을 마음껏 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는가? 어차피 내적인 생명의 충만함을 마음껏 갖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포도나무 안에는 뿌리로부터 많은 진액들이, 뿌리로부터 영양분들이 쭉 올라오는데 이 가지는 거기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가지에 공급이 되고 싹이 트고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가 싹이 트고 열매가 생겨서 자라게 되죠. 이것은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님의 가지기 때문에 주님과 이미 영적으로 이미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습니다. 집에 보면 다 이렇게 수도가 있어요. 수도가 그 수온지로부터 이미 물이 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물에게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수도꼭지를 열지 않고 수도꼭지를 잠궈놨기 때문에 그 물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수도꼭지를 영적으로 이렇게 잠궈놨어요. 이 잠그는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그 수도꼭지가 사실은 열리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최고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최고도로 누리고 있다는 뜻은 뭐예요?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종종 교회 안에서 나는 예수를 믿었지만 참 이렇게 하나님을 왜 제대로 온전히 풍성하게 누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내가 교회 생활을 해도 내가 이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열매가 있으면 당연하게 그 풍성한 누림을 갖게 되고 열매가 없으면 이 주님이 가지를 어떻게 제거해 버린다는 그 공급의 누림을 갖지 못하러 이것이 막힌다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열매 없는 것이 주님을 누리지 못하는 큰 원인이 되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은 것을 봉사해도 결국은 뭐예요? 열매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열매 없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난 교회생활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근데 사람의 열매는 없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의식이 없어요. 별로 이렇게 제의식이 없죠. 잘못됐다. 내가 잘못됐다. 열매 없는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바로 그 진액의 누림에서 제거해야 되고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필연적이어야 되는구나. 만약에 내가 열매가 없다면 나는 사실 주님이 볼 때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주님은 오늘 포도나무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당연하게 열매가 있어야 돼요. 보통 우리가 로마서 같은 경우에 가장 복음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 생활하면 내가 모든 죄사함을 누리는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한 단면이에요. 제사를 받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한편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넘어서 열매가 있는 게 정상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뼈저리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부담을 준다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내가 죄로부터의 해방을 누린 것도 정상적인 생활이지만 열매를 맺는 것도 당연한 생활이다. 그래서 나에게 열매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여기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너희는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열매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2023년에도 적어도 한 사람이란 열매를 갖는 게 정상이라는, 많은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50명씩 100명씩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어떤 엄마가 아이를 잉태했는데 100명을 낳아요. 100명 낳을 수도 없고 나도 키우지도 못해.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의 그림자, 예표인데 우리가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자녀를 1년에 하나 낳아요. 보통 터울이 한 2살 3살쯤 되잖아요. 그 정도인 것처럼 이것은 복음 전파의 영적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근데 남아 있어야 돼. 종종 어떤 분들은 원치 않게 임신을 했는데 유산할 수도 있죠. 어떤 아이는 태어났는데 혹시 연약함으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너희는 가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열매가 남아 있어야 된다. 올해 여러분들은 한 명이라는 열매를 남아 있어야 이것은 주님에 대한 진정한 봉사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을 몇 년 했는데 하나도 없다. 이것은 우리는 비정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경고의식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 번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1년에 한 명 정도는 남아 있기를 원하죠. 그것은 한편적으로 주님을 최고로 누리는 생활의 길이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가다 보면 열매를 얻게 될 것이고, 근데 그 얻은 사람이 남아있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처럼 교회 생활 안에 남아있는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내가 진짜 아주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이 세 가지가 통과되면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늘 말하는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안 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구나 지역이나 기관이나 서로 하나됨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죠. 이것은 사실 사단에 속는 거죠. 종교화를 만드는. 우리 합당한 교회 생활, 세상에 사회생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사회생활은 교회 생활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예요. 사람이 근데 사회생활이 없으면 인생의 의미가 별로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동호회도 만들고 자기 직장 동료하고 어떤 모임도 갖고 사회생활 하잖아요. 직장생활도 하지만 직장생활이 아니라 생활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사회생활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생활은 교회 생활이 우리 인생의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내가 합당한 교회 생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이렇게 예배도 오고 같이 봉사도 하고 성도와 교제를 가져요. 근데 두 번째는 근데 열매가 있는가, 내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통과됐으면 오케이입니다.
네, 그걸 통과했다면 두 번째 통과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열매가 있는가를 한번 통과시켜봐요. 여러분들이 열매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아주 좋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냥 중요한 것은 내가 열매도 있어야 되고 또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아까 말한 열매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뜻은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돌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세 번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꼭 지역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를 돌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신앙입니다. 진짜 가장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과했는가, 나는 또 열매가 있는가, 또 이제 영적으로 어린 그 사람을 내가 양육하면서 그를 돌보고 있는가. 우리가 사람을 전도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또 누군가는 돌보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을 영적으로 돌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진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주신다. 근데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한 것을 다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는 진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열매가 있는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지금 영적으로 어린 자들, 연약한 자를 내가 양육하고 돌보고 있는가? 이런 우리가 사람이라면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실 나는 각 교회마다 어떤 교회들은 복음 전파를 잘하는, 전도를 잘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대부분 교회들은 그냥 복음 전파에 약하죠. 그냥 뭐 그렇게 그냥 훈련되지 않아서, 아까 이거 훈련 받아야 돼. 훈련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되어진 교회들은 복음 전파를 잘하는 교회들도 많이 보는데, 근데도 또 어떤 교회는 복음 전파는 잘하지만 그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잘 양육하고 돌보는데 약한 교회들도 많아요. 그래서 한 20명 들어와요. 하나에 20명이 새로운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1년이 지나서 남는 걸 보면 거의 2사람 정도. 나머지 18명은 다시 영적으로 말하면 죽은 거죠. 태어는 났는데 영적으로는 잘 못. 그런 교회가 많은데 어쩌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얻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을 잘 돌보고 양육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처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부모는 자식을 낳을 때 대부분 자녀는 누굴 닮아요? 부모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부모와 똑같아지는데 왜? 부모를 닮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나에게 열매가 없을까? 그것은 사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누구예요? 나의 문제. 내가 전도했는데 왜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생활엔 우리 교회에 남지 못할까? 내 열매가 안 될까? 그래서 뭐예요? 그 원인은 뭐예요? 나에게 달려요. 왜? 내가 그런 사람을 낳고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보다 내가 자녀는 부모를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에 부족하니까 또 나에게 그런 사람이 주어지고 그런 사람을 나처럼 올바로 잘 못 만드니까 결국 죽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열매 맺는 게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얻어서 적어도 여러분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처럼 주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열매를 갖고 그것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거에 최고의 관심이 있는 것. 그래서 사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 생활 안에 있습니까? 통과했어 이 문제? 그건 33%밖에 안 돼요. 33%또 하나 있는데 나에게 열매가 있는가? 또 그것도 33%고 66% 통과했고 또 하나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잘 돌보고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제대로 된 주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을 지역장님들이 하지만
또 지역 식구들도, 여러 지역장 되는 지역 식구들도 그들이 전도했다면 그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돌보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열매 맺는, 또 주님의 그 생명을 최고로 누리는 그러한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의 복음 전파가 회복되고 또 다른 의미로 주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려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생활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